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다른 사람이 것이 아닌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이 축복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우리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기를 바라시는 하나의 당부이기도 하고 또 그것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잣대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지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판단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원하고 계신 겁니다.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서 잊어버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바구니 속에다가 배스켓 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필요하면 꺼냈다가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누구라고요? 시원찮아요. 이제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이것은 우리의 주어지는 호칭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일반 병신도든 상관없어요. 호칭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 가슴판 속에 분명하게 사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인생의 승패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잠언서가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 이 잠언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뭔가 막막할 때에 여러분 잠언서를 읽기를 권합니다. 잠언서를 읽으면 뭔가 나도 모르게 뚫리는 것 같은 그러한 하늘의 지혜가 저희들에게 옵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잠언 4장에서는 바로 선택의 문제가 자꾸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기에 저희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인생으로서 우리에게는 때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좋은 안내와 그리고 깨달음과 도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미 정해놓은 어떤 길만을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정해진 길만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입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
그래서 뭔가 선택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남이 선택하는 것만 따라서 갈 테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내가 선택해야 할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국에 보니까 아침에 출근 시간에 참 사람들이 너무나 참 많이 다닙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렇게 가보면 이게 사람이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내려가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하철 통로에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큰일 납니다. 그냥 같이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걸어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떠밀려 가는 것 같아요. 떠밀려가고 떠밀려오고. 근데 보니까 이번에 얼마 전부터인가 모르겠지만은 우측 통행이 됐어요. 여러분 계실 때 어떻게 됐죠? 사람은 좌측 통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는 좌측 통행이 몸에 이게 수십 년 동안 배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우측 통행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것은 이제 이렇게 통로 쪽에 이렇게 우측 통행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붙여 있겠더라고요. 스티커도 붙여 있기 때문에 우측 통행이구나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가끔 좌측 통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요 밀려오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잘못됐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우측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 막 사람들이 떠올려오니까 막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안 그렇게 헤매야 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로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식 속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들이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하나의 미션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잠언 4장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면서 이 바른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바른 선택은 정도를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음즉 그랬습니다.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정직한 첩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정직한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올바른 길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바른 정도를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우리에게 자꾸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길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에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말하는 지혜는 이 성경에 말하는 지혜와는 달리 어떤 클레버, 어떤 영리함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얕다, 영리하다 그런 뉘앙스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교과서적인 정도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융통성 있게 좀 플렉서블하게 우리가 가야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Sometimes 우리가 필요하면 좀 이렇게 멈출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그렇게 자꾸 오늘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자꾸 귀가 젖어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라고 하든 간에 그 말씀은 그냥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고전서로 기억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길잡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심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도 함께 그냥 가야 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되어주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인식시켜 주시고 하는 그 이유는 너희는 세상과 달리 정도를 걸어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 최초로 공인된 그 기독교가 있을 때, 기독교가 막 핍박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그런 중에도 기독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믿는 자의 수가 늘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그 시대에 소위 그 시대를 주도하는 주도적인 세력 가운데서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정식으로 국가의 종교로 선포했던 콘스탄틴 대제국 부왕 그 아버지 때에서 상황을 실제적으로 보니까 가신들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함께 나라를 주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보니까 기독교인들, 그를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왕이 신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선택해라. 너희들이 현재 있는 그 요직들,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너희가 믿는 그 종교를, 그 예수교를 포기할 것이냐, 선택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용기 있게 왕이시여, 우리는 우리가 믿는 저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요직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 부왕이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떠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하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 믿는 거를 숨기고 그냥 관직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왕은 저 사람들이 나에게 실질적인 가신들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하고, 그리고 저들이 믿는 저 예수교를 포기하지 않았던, 떠났던 저 사람들이 정말로 이 나라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내 신하들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 다시 불렀다. 그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떠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후에 그 아들인 콘스탄틴 대제가 이래서 결국은 기독교 국가가 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른 선택, 올바른 정도를 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보세요. 바로 세상을 향해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제시해 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길을 너희들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정도를 벗어나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누가 가야 돼?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가 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리고 우리를 그래서 너는 기독교인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주님이 호칭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거기에는 포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사특한 자의 첩정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니까 들어가지 말며 사특한 자의 첩정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또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라. 또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런 표현의 말씀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위한 포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스게하라고 하는 일본의 독일의 2차 당시에 전쟁 시에 대사를 공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리얼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오늘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군대같이 몰려와서 그 공간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유태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일에 의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당했습니까? 독일의 비밀 경찰들을 피해서 그들이 무언가 자기들의 생명을 아주 필사적인 탈출을 위해서 바로 일본 대사관을 찾아왔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들이 거기에서 뭔가 비자를 받게 되면 일본 비자를 받게 되면 동유럽을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일한 길로 알고 절박한 심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 스기하라 일본 대사는 본부 동경에다가 전보를 3번이나 줬어요.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도록 허락해달라.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일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는 본국에서의 회신은 뭐냐면 발급해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3번이나 계속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기하라 일본 대사는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바라봤을 때는 저들의 수많은 생명들, 저 생명을 그대로 지나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결론짓고 그는 밤새도록 저들을 위해서 그가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무려 그래서 6,000명이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목숨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이 스기야라 대사는 일본으로 다시 소환이 됐고 그는 그 후로 그저 일본에서 전구를 팔면서 소박하게 그의 여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졌을 때 기자 한 사람이 그의 아들을 찾아가서 그 아들에게 외교관으로서의 출세기를 벌인 아버지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를 필요로 하셨을 때 아버지는 모든 일을 택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를 그 길을 선택한, 비록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성공의 길은 포기하셨지만 그의 길을 택한 아버지를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그걸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도 가치를 두고 그 가치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진정한 가치에 의해서 포기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악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여인을 포기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진정으로 한 여인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모든 여인을,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을 다 사랑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려면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죄 속에 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 죄로부터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confession이라고 하는 것,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라고 하는 주님의, 바로 주님을 경험하는 진정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추구해야 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15년 동안이나 그는 부정한 여인과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자 성적인 욕망의 노예로 살았던 모든 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잃어버릴까봐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상쾌했습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모두 몰아내 주신 주님은 진정 최선의 기쁨입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취하신 주님은 그 어떤 즐거움보다 감미롭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행복, 나의 구원이시여. 그렇게 어거스틴은 고백을 했어요. 어거스틴은 이 죄의 줄을 끊어버리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그가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이 잠언 4장은 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좋은 것을 택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4장에 우리에게 말하는 좋은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의인의 길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20절에 보시면 진리의 말씀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23절에 보시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즉 심지를 굳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또 25절에 보시면 내 눈은 바로 보며 그랬는데 바르게 봐야 할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잠언 기자가 말하는 이 말 속에서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정신을 다해서 바른 것을 우리가 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어떤 결과만을 쫓아가는 삶은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허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주 비주얼한 것, 그렇죠?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런 곳에 자꾸 우리를 현혹시켜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에 자꾸 우리를 쫓아가게 만드는 우리는 좋은 것을 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집 앞마당에 얼마 되지 않은 바로 곳에서 집을 어떤 사람이 지었어요. 2층 집을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이 정경이 가려지니까 화가 났습니다. 애들 말 못하는 불다고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당장 건축업자를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 집보다도 무조건 높이 집을 당장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집을 갖다가 높이 져가지고 그 집보다 더 높이 져서 위에가 잘 보이게끔 짓겠다고 했어요. 한동안 지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트주 사람들이 지금쯤은 이제 올라가서 저기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한 집이 있기는커녕 열심히 땅만 아직도 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높이 줘야 우리가 저 앞에 있는 집보다는 더 높이 지어서 뭔가 좀 확 트이고 말이지 기분도 말이지 좀 제압하는 느낌 때문에 좋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랬더니 그 건축업자들이 난감해하면서 선생님 높은 집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 기초가 더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집을 위해서는 더 깊이 기초를 더 튼튼히 쌓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아는 간단한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바르게 택하는 결단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TV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즘 왜 그렇게 이 TV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의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난무합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질문에 이 제작자가 말하기를 프로그램에는 좋은 프로그램과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작비를 투자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것을 기껏 내놓으면 시청률이 기껏해야 1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어떤 불륜이나 어떤 선정적인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은 제작비가 크게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내놓으면 쉽게 시청률이 20%를 상회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어떤 본능이라고 하는 어떤 타락성과
신성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성은 좋아하는 것을 따르라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신성은 좋은 것을 찾고 싶어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사실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서 자꾸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을 항상 추구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차선을 최선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기서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 저는 여기에는 우리가 이미 걸어온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아온 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늘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만 하는 그런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 현재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이 때로는 지나와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에 생각했던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살아보니까. 그러나 어쩌겠느냐. 최선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너희는 다시금 돌아가야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현재의 내 길을 더 든든히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난하기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가난할 수 있어요. 아프고 병원에 늘 들락거려하는 삶을 누가 선택하겠어요? 그렇지만 현재 나의 모습은 날마다 병고에 시달리고 약봉집을 들고 다녀야 하는 것이 현실인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우리는 최선의 길을 만드는가 하는 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벌써 한 30년, 40년 이상 부부애를 맺고 살아오신 분들도 계세요. 이제 막 살아오신 이제 신혼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막 1년 되신 분 계시고 1년도 채 안 되신 우리 분들도 계세요. 모르긴 해도 처음에 남녀가 결혼할 때 나름대로는 다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결혼했을 거예요. 그렇죠, 김 여자님. 아마 아직은 우리 김경호 씨가 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예요. 그죠? 벌써부터 아이고 아니네 그러면 한 1년도 안 되셨는데. 근데 살다 보면 이게 최선이 아니었네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한 20년 이상 하신 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어요? 몰라요? 요즘 전화기 셀러폰 보면은 그 전화기가 이렇게 음성 메시지로 이렇게 명령하면은 되는 전화기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누구 이렇게 할 때도 전화 이렇게 안 걸고 스피드 넘버만 누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쫙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무심코 어디 있다가 아주
그리고 아마 김미연 자매 같은 그런 신혼 젊은 사람이 있나 봐요. 사람이 전화기 탁 들더니 뭐라 그러면 my darling 그러니까 전화가 따르릉 걸리더래요. 그래서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야 아주 뭐 멋있기도 하고 해서 어느 날 말이죠. 그 자기 부인이 이제 깜빡 전화기를 마침 두고서 잊어버리고서 외출했을 때에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음성 메시지가 서비스 되는 전화기를 자기들도 가졌는데 부인은 음성 메시지에다가 나를 부를 때에 뭐라고 입력을 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해봤더라고요. 여보 근데 전화가 안 걸려. 이건 아닌가 보다. 좀 이제 이 낯갈스럽지만 자기 그거같아요. 그래도 안 걸려. 그래서 좀 아빠 이렇게 하면 아빠도 안 걸려. 그래서 도대체 왜 안 걸려? 도대체 그래서 자기도 무심코요 그랬더니 도대체 이 왼수가 뭐라고 입력을 했나 그랬더니 전화가 따라랑 걸리더라고요. 그 부인이 이왼수 그렇게 이제 하면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리도록 음성 녹음을 해놨나 봐요. 여러분 하나의 우스갯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늘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차선이지만 살고 보니까 차선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후회하는 삶을 살는 게 아니라 그 차선을 이제는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만들어가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선택의 말씀.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현실,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든든히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 기자의 강력한, 분명한 권면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에서 후회하고 뒤를 돌아보고 주춤거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이 되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길을 든든히 하는 은혜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